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노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면 세상 항상 구성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음과 양, 빛과 어둠, 바다와 땅, 선과 악, 오목과 볼록, 있음과 없음. 이렇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정쩡한 것들도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어정쩡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두 개 합쳐진 것이지 어정쩡한 것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배합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중간 지점을 만들어 두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속에 완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완성되어진 것과 완성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완성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상태가 완전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완전한 상태가 있다면 완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한 모습으로 언제요? 창세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표면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항상 이 두 가지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성경을 결을 따라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또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빛과 어둠, 궁창과 물, 바다와 땅, 씨 가진 열매와 나무, 그리고 씨 없는 푸른 풀. 이 푸른 풀이라고 씨 없는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크 에세브라고 하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짐승들이 먹는 풀이에요. 우리는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존재예요. 아무튼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8명의 식구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서 바다와 방주로 또 구분해 드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다는 항상 저주의 장소, 죽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바다는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에서 큰 용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바다는 마귀가 죽음이 사망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방주는 태베로 구원의 장소, 거룩한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하고 역청 코페르를 바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를 코페르로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주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을 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 유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아파르가 흙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바다와 상반된 부분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바벨론, 그것과 함께 아브람, 히브리, 이브리가 이제 건너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인이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브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합니다. 바벨은 혼돈, 혼란, 그리고 기름이 넘쳐 흐르다, 섞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퇴색되어지고 혼합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브리는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온 자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갈릴리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걷는 그것.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다를 건너는 분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바벨론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바벨론은 항상 윤택하고 잘 살고 문명적이고 항상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곳에 섞여 살지만 우리는 그 땅을 건너 딛지 않고 빠지지 않고 속하지 않고 그 물 위에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걸어오신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적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뉩니다.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 세상과 부름받은 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내용이고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가 명확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낮고 천한 말구유, 말목이 통해 태어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겸손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구유라는 말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구유라는 말이 말먹이통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은 진리를 담아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조명, 계시해 주십니다. 이제는 저도 언제나 표면적으로 성경을 봐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점진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어요. 항상 믿는 사람들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지고 귀한 모습으로 되어지다. 주의 몸된 교회도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거라고 믿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더 깊어지고 귀해야 된다라고 일가를 하고는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호통을 치긴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더 호통을 쳤어요. 더 많은 사투리와 함께 막 이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여튼 강단에서 막 똑바로 살아라고 막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쪽에서 영혼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 밥 먹고 막 돌아다니고 밥이 넘어가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쳤던 기억도 납니다. 막 했던 기억도 나는데 성경을 표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세상을 점점 더 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 호통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얕게 믿게 하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렇게 호통을 치고 열심히 살려고 발동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냥 내 삶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좀 바뀌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어갔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는 행위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회개를 하고 지금까지 참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수고, 열심, 그게 다 한순간에 이게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것은 뭔가? 희생해왔던 것은 뭔가? 당신은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해라. 나는 교회와 결혼했다.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럼 이건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내려놓고 포기되어지고 죽을 만큼 고민하는 그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흡사 욥에게 채워주셨던 그 은혜만큼,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괴로워했지만 나중에 다 2배로 받지 않습니까? 저는 2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얼마나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걸음 있지 않습니까? 절벽이 있고 절벽에서 하나님이 뛰어내려라 라고 했을 때 겁이 나서 주춤대고 뒷걸음치고 못 간다고 하면서 뻗땡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조금 더 연장되어져 보면 그 밑에 아무것도 없고 단단하게 있는 반석, 주님이 바치고 있던 것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은 못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재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명성과 율법과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 그것을 못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나 자신이 다 도말되어지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열심의 특심,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행했던 그 연구와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수고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길을 가다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그랬더니 땅에 엎드러져 듣게 됩니다. 이 모습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진리, 성전, 반석, 빛,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땅이 된 자에게 말씀이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십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주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제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타나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당신을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폭탄선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말씀하신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는 내가 그동안 박해왔던 예수다 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알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는데 너는 나를
그동안 대적한 자였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대적, 박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이 디오코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종 들며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이 디오코예요. 네. 그렇게 발발발 거리면서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렇게 괴롭혔는데 자신 행동이 그동안 신앙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님 나타나서 그렇게 행동했던 모든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동안 행했던 그 원동력이 너 자신이었고 네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율법이었고 너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죽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고 3일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주님의 죽음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삶에 주님이 완전히 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자리, 그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죽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총이시다 이라는 뜻이에요. 은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해서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전할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거부되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네가 뭔데 지금 네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했던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진정한 죽음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한 광야의 시간,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 사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의 자리를 걷게 되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전도를 행하며 서신서를 쭉 기록합니다. 교회도 개척하며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그는 참된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이 복음, 아니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오직 한 복음, 5절에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을 전하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것으로 치부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방역에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모든 행위에서도 솔선수범해야만 되는 종교로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어져 버리고 그 이목이 있다 보니 더 괜찮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져 버립니다. 더 많은 섬기가 봉사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사실상 더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영적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참된 복음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3가지 제목을 항상 넣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 세 번째는 교회 회복. 기독교 회복이죠.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연불과 같은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위한 세상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다 세상을 위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이 배워야 됩니까?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빨리 극복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굽니다. 야, 이거 좀 문제 풀어봐 하면 이거 왜 풀어야 돼요? 이거 왜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문제 풀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실력은 하나도 없고 그 시간만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듯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저 자신이에요. 우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항상 그 뱀의 관계,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의 관계에 항상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 그 비진리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항상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도 하나의 참된 인격체고 너희들도 하나의 개체다. 왜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삶을 사느냐?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해봐.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스럽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왜 지혜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뱀이 정확하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인간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뱀의 관계, 그러한 생각이 우리 인간이 잘 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진정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그들도, 사탄도, 이 사탄은 대적자거든요. 사탄을 여러분 그냥 어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세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광명의 천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명의 천사가 절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원불교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무슬림에 가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는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서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해왔던 것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모든 모습들은 당연히 있으니까 너희들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행위로 죽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교훈 중에 대표적인 교훈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요한계시로 등장하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유혹, 발람의 간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의 배경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 찾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할 즈음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약한 듯 보이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떨고 있으니까 우리를 더 짓밟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모압 그 지역 족속 중에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그 모압 족속의 왕인 사람이 누구냐면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찾습니다. 이 발람에 대한 출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쨌든 좀 같이 가자 해가지고 발람이 한번 물어볼까요?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발람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 저주하지 말랬는데요. 괜찮은 선지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발람이 네, 안 갑니다 라고 하니까 발락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물과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 고관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발람을 부르러 갑니다. 다시 부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2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존행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따라가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는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 눈에만 그 앞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감으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듯 하죠.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 뒤를 보시면 이 내용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요 좀 이건 다음에 한번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다고 합니다.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담벼락이 부딪히는 모습, 요게 다 복음을 담고 있어요. 네,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귀를 타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포도원,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쭉 도도히 흐르는 게 뭐냐면 예수를 상징합니다. 낮고 낮은 모습의 예수, 또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귀와 한 몸이 되어 나귀의 모습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탄 나귀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포도원 담벼락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벼락에 나귀가 발을 막 부대면서 담벼락에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담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이 담은 언제 무너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성취시키는 겁니다. 발람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 운운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려워 복종하는 것이지. 완성되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는 그 채찍을 맞습니다. 다 맞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없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 신앙생활적 모습으로 보면 발람이 잘하고 있는 듯 보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인 것입니다. 나귀로 인해서 발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실상 발람은 나귀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발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받은 참된 은혜는 놓치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발람이 신앙이 좋은 듯 보이지만 그도 예수가 없으면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나귀가 없으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곧 발람도 역시 내가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다른 복음을 담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까지도 발람은 선언합니다. 그렇게 했던 발람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바알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갑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몇만 명의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왜? 22장 바로 그 다음 23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압 자손들이 그 여인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전부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 종교 행위 음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신앙생활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하나님과 참된 결혼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교훈으로 결혼한 음행한 자들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것은 오직 나기로 인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놓치고 그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시고 미혹하게 하고 다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진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는데 나중에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고치는 거짓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신유의 은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데 뭔들 못합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발람은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병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신유의 은사로 인해서 그 소위 말하는 막 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이상한 그런 교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모든 영광은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발람도 역시 나귀가 없이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나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의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참된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겸손, 타페이노스라고 한 단어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겸손이 타페이노스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브, 안이라고 한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짓눌린, 천한, 초라한, 낮은 등급의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자는 저 낮은 자리에 앉아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받았을 때 저 뒷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불러주어서 너를 높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겸손 떠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짓눌린 자만이 부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의 모습, 겸손을 취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겸손의 자리, 참된 평안을 얻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올무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난릴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지. 모이지 않으면 돈도 안 내지. 그러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그냥 약간 이렇게 어중땡이로 한 사람들은 아유 잘됐다 영상 예배나 드리자 하면서 돈도 굳었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고 중직들은 그거 커버하려고 그 감당하려고 얼마나 치어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더 이게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과 또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그 압박, 그리고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그 압박, 그게 사실은 예수는 없습니다. 저는 물론 저도 그 상황에 있으면 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다 열어놓고 새로 해야죠. 지금 있는 교회 부지 다 팔고 그 빚 다 갚고 백의종군 해야죠. 그게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거 하면 다 포기되어지고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다른 복음인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표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면적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표면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참된 진리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표면적 예수로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이 예수는, 참된 예수는 필요 없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무에 시달려 진짜 애굽의 종살이 하듯 거기에 종살이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예수로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것으로 예수는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그리스도로 살아나시고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것을 아는 자에게 참된 복음이지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람이고 내가 낙이고 내가 가인이고 내가 바벨론이고 내가 애굽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발람, 낙이, 가인, 바벨론, 애굽은 죽여야 할 대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이 곧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세상은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N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었고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가장 추악한 자리에 있던 자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나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관념적이며 실천적인 말씀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만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없이는 나는 정말이지 낙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낙이는 불다, 끓어오르다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낙이로 끝나버리면 붉고 끓어오르다 터져버립니다. 에돔,
에서처럼. 하지만 예수께서 나 위에 타, 옷을 얹으시고 나 위에 타셔서 나를 짓누르실 때 나는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타시기 전에는 우리는 묶여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알 때 오늘도 주님이 내 위에, 내 안에 타 주십시오. 예수의 멍에를 지워 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참된 평안이고 내 이 속에서 우러나는 내 자아가 삭제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참된 성도, 참된 복음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 이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빚으셔서 사람 만드시고 생명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못난 세상 가운데 못난 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에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에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자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